제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져야 할 율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이 지켜져야 할 율법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최하층님, 즉 종들에 관한 법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그리고 노예들이 있는 그런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만 여겨졌던 인격적인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노비로 태어나면 그 노비는 평생 노비였죠. 노비의 자녀는 노비였습니다. 절대 일반 평상민이 되지 못했죠.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던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몇천 년이 앞선 시대입니다. 그 고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 종법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적이고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는 그런 율법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 인권의 시선으로 그리고 이 신분제가 사라진 지금의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그런 종에 대한 대우를 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율법이 말하는 종은 어떤 종인가? 즉 주인이 평생 동안 부려먹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또 종으로 삼는 그런 종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종은 6년 동안만 부려먹을 수 있는 종입니다. 그리고 7년째에는 이 종이 자유를 얻어서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즉 6년 동안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이 고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을 방법으로 내가 돈이 없다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6년 동안 종노릇을 해서 그 빚을 갚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이 당시는 하루하루 먹기 위해서 참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하루하루 먹는 것 자체가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부잣집의 종이 되어서 그 집에 가서 일하면서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이 들어서 생존하기 위해 내가 어떤 부잣집의 종으로 혹은 식모로, 우리로 치면 뭐 식모살이를 가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들어가서 내가 종이 된다 하더라도 6년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든지 다시금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나는 자유인이 되기 싫다, 내가 자유인이 되더라도 이 집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런 판단이 들면 본인의 의지로 스스로 결정해서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속해서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또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가난이나 빚 등으로 인해서 부모가 딸을 다른 집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나라 예전에 뭐 어린 여자아이를 다른 집에 식모로 보내고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려간 딸은 그 집에서 종이나 이제 첩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는 그 여종에 관한 율법이 또 나오고 있죠. 여종에 대한 율법은 첫째는 아무리 돈을 주고 산 여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여종을 해외로, 즉 이방 민족에게 다시 팔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영영 생이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로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종을 이제 드렸는데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 여종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9절에 보시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녀를 며느리로 딸같이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인이 여종을 이제 첩으로 삼았다가 또 다른 첩을 들였다 하더라도 그 여인에게는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종의 아버지는 그 이제 빚진 것을 이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주어진 것이죠. 이상 언급된 종에 관련된 이런 율법들은 그 당시 시대의 통념이나 그리고 상황으로 봐서는 실로 엄청나게 파격적인 그런 대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행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에 대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끼리 서로 억울한 종살이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는 것과 마찬가지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받은 은혜가 자신보다 더 약한 자들에게
흘러가게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공의롭게 그리고 자비롭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공의롭게 하는 일에,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